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게 될 것인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규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결국은 불순종한 큰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포도원 소출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종들과 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이고, 임금의 혼인잔치를 무시하거나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누려왔던 특권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자기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를 알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즉 젊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하도록 해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해낸 그 질문을 생각해내고 아마 막 하이파이브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꼼짝없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리새인의 젊은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면 헤롯 가문의 내력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드렸지만 다시금 다 잊으셨을 거예요. 헤롯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 전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또 그 옆에 있는 이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가운데 유대, 그 밑에 이두메, 왼쪽으로 위에서부터 베레와 데가볼리, 이런 지역들을 이 헤롯 대왕이 다 다스렸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분봉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렇게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알면 에돔 사람과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원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 출신이 유대인들의 적대 그 원수인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이 관할했던 이 이스라엘 지역을 그의 아들 3명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위에서부터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 1세, 이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남편인 헤롯 빌립 1세에게는 바타네아와 트라코니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고 자기 제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분봉왕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라서 로마 이 황실을 비롯한 그 로마 그 원로원에서 그 인맥이 아주 이렇게 형성돼 있었죠. 좋은 인맥이. 그래서 이제 그가 분봉왕이 아니라 잘만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포악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6년에 그 자리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왕이 자리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지역 어디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 이 지역을 헤롯의 아들이 아닌 로마 정부가 직접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다른 헤롯,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입장에 보면은 이 유대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굽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잖아요.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신문하도록 보냈는데 신문에도 아무런 혐의가 없고 헤롯이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가 조롱하고 다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날에 서로 전날에는 그 둘이 원수였지만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헤롯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 지역이 이렇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헤롯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도 로마의 이 황제에 의해서 임명됐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시 아버지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여전히 로마의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친일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튼 옛날에 누렸던 그 기득권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로마가 지배를 하든 뭐 세금을 내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에 이렇게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로가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나고 로마 총독이 지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지역을,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과 이 이두메 지역을.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면 갈릴리 지방의 이 분봉왕인 헤롯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은 이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 그 뒤에 그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게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바칠 때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식민지가 되고 특별히 로마 총독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로마는 그 해마다 이제 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하죠? 5년인가 한 번씩 인구 조사하죠. 그게 영어로 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세금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세금이 인두세거든요. 인두세. 사람의 머리에다 매기는 세금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무렵쯤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서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이 제압되고 말죠. 그렇지만 그가 일으킨 반란이 제압되긴 했지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땅에서 나는 그런 소출로 소출의 그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그들이 얻은 그 동일한 소출을 가지고 이방인의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과격분자들이었던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당원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자기들에게 더 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이 세금과 관련해서 열심당보다는 덜 광신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입장이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은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애국주의자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물론이거니와 그 로마에게 협조하는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는 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본 일제 식민지에서 거기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향해서 더 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심리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크게 분개했는데 이 이방의 통치자들이 세금을 내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런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제가 더 이제 그들의 질문 속에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 세금을 바치는 그 행위는 그냥 단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수탈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바치는 그 행위는 그 세금을 받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헤롯 당원과 도무지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민족주의자들인 헤롯 당원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그룹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강성한 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자기들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 입장이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죠. 비난을 받았죠. 그들의 자기의, 그들의 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백성들에게서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외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열심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권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자꾸 가니까 그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런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의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음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호의적인 그런 말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편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유와 아첨을 통해서도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많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그보다 더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들릴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강성대국을 누렸던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도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의 여인을 그가 그의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큰 대적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친 히스기야를 교만의 죄로 빠져들게 만든 것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금방 마음이 우쭐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오늘 설교 가운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 마음에 뿌듯하고 그런 일을 해낸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뿌듯함들, 내가 이런 데에서만 있다니, 더 큰 데로 나가서 큰 물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둘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떤 우울함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한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늦추고 무장해제되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너네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 없어. 얼마나 네가 교회 충성되고 너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런 생각 불러일으키거든요. 사탄이. 우쭐하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근데 그게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이들은 한 차례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한 후에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던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세와 소득세와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토지세나 소득세는 아시겠죠? 인두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14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2세 이상의 여자들, 65세까지 여자들에게 이 동일한 그런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센서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구조사 한다고 할 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헤롯 왕원과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공경에 빠지신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열심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또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하죠.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또는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대답을 하든지 다 공경에 빠지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율법을 한 점 한 획도 어긋나지 않으시고 다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친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였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알아채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호의적이고 그분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독한 적개심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알아채셨어요.
그들이 아첨하는 말처럼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아첨에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적개심을 품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행위. 그러면서 주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금을 내는 것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은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그런 은화로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화폐가 의미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즉위하면 즉시 자신의 화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화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인데 그 화폐 안에는 그 황제의 그 당시 재임 중인 황제의 이름과 칭호가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가 황제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물으시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어 안에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이 화폐 안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그 티베리우스의 이 두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면에 그렇게 써 있고 다른 면에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로 쓴 글과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이 홀 있죠. 이 쥐봉. 그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서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화폐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혐오감을 일으켰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로마 정부는 다른 화폐가 아니라 이 화폐를 쓰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세를 피지배 이 민족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화폐를 세금으로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막 천황을 숭배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포가 불면 이렇게 동방요배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쪽으로 막 절을 하고 하는 거. 그거 할 때마다 이 우리 민족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막 그 비굴함, 그 비참함 이런 게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을 바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사건이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큰 모욕이었고 말할 수 없는 꺼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경에 빠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게 이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시저가 그 성이었어요. 성. 그게 캐사르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저, 캐사르, 가이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칭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이사, 이 줄리어스 시저의 그 성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 되었어요. 캐사르가, 가이사가. 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 그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은 그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답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라던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 주화는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들 모두가 가지고 다니던 이 데나리온 주화는 로마 황제의 주화였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그 주화가 황제의 소유임을 말하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한편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화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권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는데 그것을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고 그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될 때 거기에 아주 기이하고 심오한 그런 도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나 성전세나 성전에 바치는 여러 가지 헌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성전에 11조도 바치고 헌물도 바치고 성전세도 바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화가 이 화폐가 황제의 소유이므로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면 이 화폐는 황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화폐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두죠.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화폐, 그 화폐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폐는 로마 황제의 것이죠. 그런데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안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합법적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황제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결국 그를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은 열심히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11조 근처에 그 11조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걸 내가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다 바쳐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린 채로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외식, 이거를 이렇게 고발하시잖아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키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 때문에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도 않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바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삶의 원칙으로서도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이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나라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나라의 백성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나라의
보이는 나라의 그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이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까지 요구했을 때는 그 요구를 들어야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바칠지언정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죽기를 불사하고 하나님만 섬기죠. 보이는 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지 않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에 합당하게 그 통치 행위를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 그 요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그들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이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전 여기에 그들이 기이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의 영혼에 드리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자신의 그 죄를, 숨겨진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그 악한 죄를 들춰내는 그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이 들린 그 청년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에게로,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돼지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와서 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다 살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귀신은 다 죽어버렸고 그걸 봤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들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합니다.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들추어졌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표현처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운명일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고 주님을 거부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었지만 그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 주님의 대답에 의해서 딱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언제나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죠. 바로 다 우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땅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영주주의자들이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사람의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소설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사생아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있죠. 김용옥 교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경한 말들을 하죠. 아마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좀 똑똑하고 철학자나 과학자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비난하면 거봐 그거 다 뻥이래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을 정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다 그거 구라야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신 줄로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성경학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보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진짜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옛날에 글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대부분 다 부인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그냥 태연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실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 대답과 가르침과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냉소적이고 그들에 대해서 냉담하다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로서 이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직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를 떠나갔더라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적인 지혜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고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음을, 또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들임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라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